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전심을 다해 예배한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꽉 한 분 한 분씩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막 머릿속에서 상상되면서 다시금 우리들의 지쳤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고 있음이 누려지는 그 귀한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을 덮으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태주 시인의 바로 말해요라는 시가 있습니다. 뭘 바로 말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시가 좀 길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태주 시인은 망설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참지 말고 지금 해야 할 말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어떤 말을 바로 말하고 했을까요? 사랑한다, 좋았다, 보고 싶다, 그리웠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사람과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오늘은 꽃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함께 이 말로 축복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너무 길어서 다 잊으셨죠?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사랑하고 그리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께 우리 고백을 먼저 올려드릴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그리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을 듣는 당신이 오늘은 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화면도 보시고 우리 여러분의 얼굴도 보시면서 함께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너무나 좋습니다. 이 말을 듣는 당신이 오늘은 꽃입니다. 오늘은 꽃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웠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정을 나누고 살아왔던 시간을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는 가운데 언어 안에 담긴 따스함이 그 가정을 채우고 우리들의 삶의 공간을 채우며 하나님의 생명 가득한 만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귀하게 또 양육했고 또 늘 품 안에 두었던 요셉을 잃은 슬픔을 겪게 되죠. 야곱의 삶 속에 늘 기쁨을 주었던 요셉의 시간은 멈춰 서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셉의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셨었죠. 팔려간 애굽 땅에서 야곱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요셉을 이제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또 바로에게 인정받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요셉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야곱의 가족들이지만 요셉은 늘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성경은 이 이름의 뜻을 이렇게 풀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첫 아들을 낳기 전까지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묵직한 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향한 그리움도 있었고 나를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속에 던져버린 형제들을 향한 그 미움과 그 원망도 그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를 닮은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을 때에 그 기쁨이 그 이전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잊어버리게 만들 만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죽었다라고 인정하며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분이 그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가 고통스러운 것은 상처의 깊이와 병적인 증식이 아니라 상처의 묵은 횟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처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요,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켜켜이 쌓여져 가는 것, 그 상처받은 횟수가 더 깊이, 더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 이것이 정말 아프고 큰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도 아프고 어려웠지만 요셉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이 야곱의 삶도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야곱의 시간은 정말 그 시간에 멈춰, 요셉과의 그 헤어졌던 그 시간에 멈춰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야곱의 길은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도 므낫세를 낳고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향한 원망을 잊어가며 이제 잊은 그 길을,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요셉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요셉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야곱에게도 새로운 인생의 길의 의미를 만들어 가십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야곱과 요셉이 만난 이 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새로운 길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가 그동안 인생에서 누리지 못했고 걷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야곱의 인생길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걷는 인생길을 어떻게 새롭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군가를 속이며 살아왔던 인생길에서 정직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직하게 보고 믿고 걸어가는 인생길로 새롭게 그 길의 의미를 바꿔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속이며 살아왔던 인생길에서 정직함이 열어가는 길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걷게 하셨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그가 태어날 때의 모습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야곱이란 이름의 의미는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란 그 이름에 걸맞게 야곱은 누군가의 발꿈치를 붙들며 넘어뜨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했던 삶을 살아갑니다. 장자권을 가로채죠. 축복도 가로챕니다. 결국에는 형 에서, 나보다 앞선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그를 넘어뜨리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인생길이었어요. 그 발꿈치를 잡을 때에 이 야곱이 행했던 것은 뭐냐? 바로 속임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속임수로 자신이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의 그 그릇된 삶을 통하여 야곱은 정말 쓰디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으나 또 속임당한 그 인생의 길을 정말 가슴 아프게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경쟁에서부터 출발했고 앞선 일을 넘어뜨리면서까지 속임수로 얻고자 하는 것을 쟁취해왔던 그런 이제 인생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랬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속아서 살아왔던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을 속였던 야곱의 아들들이, 그리고 야곱을 속였던 요셉의 형들이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야곱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45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요셉이 말한 대로 정직하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가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곡해도 없었고 이 이야기를 꼬우는 것도 없이 요셉이 전한 말을 그대로 야곱에게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로 요셉의 살아있음을 덮으려 했던 이 형제들이 이제는 요셉의 그 정직함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서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4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정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5장 27절의 말씀은 바로 4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에게 새로운 길을 걷게 하셨던 거예요. 속였던 인생길이 또한 속아서 가슴에 큰 못이 박혔던 이 야곱의 인생길이 이제는 정직한 길로 행하는 그 삶의 길을 새롭게 야곱의 삶 가운데 펼쳐 가십니다. 자녀들의 삶을 통해 누리기 힘들었던 자녀들의 정직한 말로 새롭게 열리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정직한 말을 들은 야곱은 또한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어로 직역하면 호흡이 회복되었다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면서 숨통이 트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는 지점이 있어요. 왕이 보낸 수레가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멋졌을까. 야곱이 그 의리의리한 수레를 보면서 기운이 샘솟았다. 그러니 부모님에게 기운을 샘솟게 하는 것은 의리의리한 수레가 부모님의 그 마음을 샘솟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은 그 수레를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느냐? 바로 요셉의 그 꿈을 간직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 수레를 바라보며 기운이 샘솟았던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구나와 더불어 요셉의 꿈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야곱은 기억하며 그 수레를 보며 기운이 다시 돋았다고, 숨이 다시 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꿈꿨던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다 마음에 간직해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의 추수한 곡식단이 요셉이 추수한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수레를 보고 기운이 돋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 정직한 말을 듣고 또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현장을 그 수레를 보며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의 숨통이 튀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이 걷는 인생길을 새롭게 하실 때에 그가 그동안 자녀들을 통해 누릴 수 없었던 정직함으로 열려지는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앞사람의 발꿈치를 붙잡고 넘어뜨려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길이 아니라 힘들고 너무 좁은 길이지만 정직함으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속임수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구덩이에 던져진 삶이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직함을 지켜가며 그 애굽의 총리 자리에까지 오르는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날들도 참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직함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한번 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정직한 길로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직함을 드러내는 그 모든 삶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속임수로 인생길을 걸었던 야곱, 속임수로 또한 속임당하여 가슴에 큰 멍자국이 있었던 이 야곱의 인생길에 정직함으로 열어가는 길을 새롭게 열어가시며, 정직함으로 걸어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새로운 길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수레를 보여주셔요. 정직함으로 걷는 삶의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직함으로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정말 수레를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다시금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석 명절에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모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담소를 나눠요. 정직함을 지켜가기 위해 자녀들의 정말 우는 소리를 들으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버지, 엄마, 아빠, 엄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정직함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은 말해요, 나에게. 그렇게 정직할 필요 없다고. 때 묻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뭐 그리 어렵냐고. 살짝 때 묻은 것 괜찮으니 그 정직함을 내려놓고 이번만은 한번 넘어가 보자고. 그런 유혹들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그 탄식이 들려오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직함의 길을 응원한다, 당당히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정직함의 길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새롭게 열어가시는 길이었어요. 세상은 정직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생존하는 데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속여야 그 삶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은요, 정직함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직함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금 걷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이 새로운 길, 그 정직함으로 사는 길을 끝까지 지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의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인생길을 다시 내딛기 시작한 야곱의 그 다음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향하여 내려갑니다. 자, 애굽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죠? 요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발걸음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가벼우시고 빨리 가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가득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마음이 두려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46장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두려운 마음 반, 기쁜 마음 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나의 삶의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늘 4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 산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요셉의 얼굴만 볼 수만 있다면 자기 씨는 조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4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샤라는 단어를 썼는데 뽑아내다, 뜯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한 거예요? 내 집의 기둥뿌리를 뽑아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애굽 고센 땅으로 옮기는 그 모습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따르는 거죠? 아들 요셉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아들이 오라고 했으니 그래, 장막을 기둥째 뽑아서 한번 우리 가서 그곳에 정착해보자 라고 하는 그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은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거든요. 야곱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려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신의 이 삶의 결정이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내가 내려가는 이곳이 혹시라도 정말 400년 동안 나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이 야곱 가슴 한켠에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그 선택의 길 앞에 야곱의 그 첫 번째 마음은, 처음 우선했던 마음은 그래도 내려가자였어요.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가다가 어디를 지나가죠? 브엘세바를 지나갑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었냐?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었어요. 르호봇을 외치면서 이곳에서 내가 삶의 장막을 펼치자라고 했던 이삭이 다시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막을 펼친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야곱은 그 브엘세바에 멈추어 서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정직하게 나의 마음의 어려움을 토해놓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혼란스러운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누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하면서 우리는 기둥뿌리 뽑아서 애굽 가는 것을 그냥 프리패스로 그냥 달려가는 거죠. 요셉을 보기 위하여.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멈추어 섭니다. 나의 이 혼란스러운 마음과 인생의 선택의 길 앞에서 그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생길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브엘세바를 지나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곧장 애굽을 향하여 가는 길을 선택한 시간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브엘세바의 시간은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생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인생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 그렇게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그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반응으로 야곱은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인생의 길에 대하여 묻는 이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언약을 지켜가실 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 길을 빨리 걷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직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길을 다시 멀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결국에 이 야곱은 다시 죽어서 유골로 돌아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지만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470여 년의 시간이 흘러 돌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돌아가는 시간은요, 우리들에게는 정말 마음이 힘든 시간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늘 직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늘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 직진은 없다는 겁니다. 빠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야곱의 인생길도요, 돌아가는 인생길이었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돌아가는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돌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길 너 혼자 걷게 놔두지 않을게.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길의 의미를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는 길을 실패라고 규정하기 너무나 쉬워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돌아가는 길을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그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울까? 왜 그렇게 돌아가는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라면서 가슴 답답해할 때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부모님들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인생길을 돌고 돌아가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돌아가는 길은요, 형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의 기준은 빠르고 직진하는 길, 그것이 우리들의 길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길의 기준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돌아가도 괜찮아. 내가 함께 있으니 그 길은 형통의 길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 자녀들을 만나게 될 때, 또 이웃들을 만나게 될 때, 또 부모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인생길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시거든 여러분,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라고 규정하지 마세요. 돌아가는 길은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돌아가는 그 길의 의미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길의 의미를 새롭게 하셨듯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걷는 길은 정직한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직함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이고요,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 정직한 길을 지켜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매우 힘든 길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그 정직함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눈물로 채워가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직함을 지켜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빛나는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의 의미, 돌아가더라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의 길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돌아가는 그 인생길을 통하여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의미를 새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며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매듭지으면서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이번 명절이 우리들의 길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정 가운데 덮이게 하시고 또 이곳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과 나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소망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실패했다라고 규정지었던 그 시선에서 돌이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길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오늘 이 찬양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